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제 한 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대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사무엘상을 언제 시작했냐면 2015년 9월 워투 때 시작해서 오늘 워투 때 마치니까 22개월 만에 이제 사무엘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저는 오래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주나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목사님은 지금 금요일마다 누가 보면 지금 138번째 하고 있더라고요. 아, 당신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2개월 동안 중간중간에 다른 설교도 했지만 22개월 동안 이 사무엘상하 이렇게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가? 너희들 가면 선물 못 받는데 사모님이 선물 지금 준비해가지고 일본에서 좋은 선물 사온다고 했는데 네, 오늘 한번 견뎌봐. 네? 견뎌봐. 네. 걔는 선물 받아야지. 좀만 참으면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사무엘 통틀어 마지막 시간인데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에 대한 그 정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내가 안 되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도 다윗 하면은 아실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요. 다윗의 국기를 보면 거기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 이렇게 삼각형 3개 겹쳐놓은 그것도 있을 정도로 다윗을 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제 왕이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품적으로 문제도 있고 자녀 교육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자 관련돼서 문제도 좀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지 오늘 24장에서 이 두 가지의 그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이용하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에 대한 벌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2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이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요. 이스라엘이 잘못을 해서 벌을 내리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그런데 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냐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했더니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80만 명, 유다에서는 50만 명이나 되는 칼을 쓸 수 있는 장정, 이렇게 130만 명이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인구 조사를 마치고 나니까 다윗이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마음에 자책이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구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인구조사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인구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군사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구나. 그런 마음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뭔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러면 막 뿌듯하고, 자기 자신이 좀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이제 교만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 인구조사를 시킨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저는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긴 했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신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서 이 다윗이 교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제가 이제 괜히 했으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죄를요, 자기가 다 뒤집어 씁니다. 하나님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켰다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좀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어떤 조직 폭력배, 어떤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보스가 명령을 내리죠. 중간 보스한테 제거해. 그럼 이제 중간 보스가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걸렸어요. 근데 걸렸는데 그 중간 보스가 검찰에 가가지고 우리 보스가 시켰다. 난 시켜서 했지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충성스러운 중간 보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감옥에 가는 그런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행동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스 입장에서요 그런 중간 보스 내가 이제 리더인데 중간에 그런 내 참모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신뢰할 수 있지 않으면 그거 못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믿을 놈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잡히면 내가 시켰다고 불거웠기 때문에 보통 신뢰할 사람 아니면 그런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다윗이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준비하셨다는 듯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다시 와서 세 가지 선택을 합니다. 세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3달 동안 너가 도망 다녀야 된다. 또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개인에게 벌을 내리실 때 이렇게 선택지를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택권을 줘요. 다윗에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좀 다르잖아요. 평소와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진이 골라봐. 예? 2번. 미애는? 넌 1번. 예솔이. 2번. 진영이. 예, 2번. 왜 2번을 선택했죠? 혼자만 강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7년 기근하고 3일 전염병은요,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당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겠어요. 근데 2번은 나만 도망다니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2번을 선택할 겁니다. 내가 고생해야지,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몇 번을 선택한지 아세요? 2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2번 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냐,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지 왜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왜 다윗이 2번을 뺐냐면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사람에게는 혼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2번은 빼는 겁니다. 2번은 사람한테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1번과 3번은 하나님께 혼이 나는 거죠. 기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고 전염병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기가 막힌 선택이라는 거예요. 역시 다윗이다. 하나님 그렇게 무릎을 탁 치시는 그런 선택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1번과 3번 중에 세 번째를 선택하셔가지고 전염병을 3일 동안 내려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어요. 이 일로 7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리시지 않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만약에 2번을 선택해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냥 다윗만 혼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나 3번이 돼야 돼요. 1번이나 3번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2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4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가 일부러 청년들만 물어봤습니다. 괜히 또 장모님, 집사님 물어봤다가 2번 하면 또 그러잖아요. 네. 저 같아도 2번을 뽑았을 것 같아요. 네. 왜? 우리 다 착하니까. 근데 다윗은 뭐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자가 그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다윗을 믿고 쓰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말 그 참모 중에 참모인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것을 결정할 때 늘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참모로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악역까지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쁜 것은 그가 다 가져가고 나에게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 믿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악한 사람은 그것을 악하게 이용하겠지만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큰 은혜와 명예와 부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처럼 부족하지만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좀 깨어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의리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